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너무 기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온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자어로는 구세주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란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에 있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인생이든 또 앞으로 태어날 인생이든 모두에게 구세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던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의 또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섬에서 태어났던 대통령들 계셨죠. 그 섬이 유명해진 것은 거기서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해졌었죠. 그런데 그 태어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그가 누구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본 정체는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구세주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유대왕 헤롯 대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채워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반응들을 그들이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당시 유대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이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은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롯 왕처럼 메시아를 대적하는 반응을 보인 부류입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도저히 메시아를 살려둘 수가 없었죠.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왕자를 나중에 장성에서 빼앗을 것인데 어렸을 때게, 아기였을 때게 일찍 죽이는 것이 환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바로 2살 야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한 겁니다.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2살 야의 아이들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이 이렇게 세상을 헤롯 대왕 자신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해한 거죠. 오해. 헤롯은 메시아를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러 온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인 것이죠. 반기독교인들 중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 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오해와 편견이 무섭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오해죠. 오해. misunderstand. 잘못 이해하는 거죠. 다음에 편견입니다. 편견. 이게 무섭습니다. 메시아를 죽여야 한다는 악한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불행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함께 우리 인생들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헤롯은 자신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듣게 되면 오해할 수 있고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야 하고, 어떤 내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색안경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과 가정 안에서도 오해와 편견 항상 경계할 이런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이런 부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취조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 이런 영적인 질투심,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죠. 죄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척을 두어서는 자,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거 총독 해먹기가 쉽지 않겠다.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이건 총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 결국 판단이 되겠죠. 그럼 총독은 본국으로 소환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자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신의 자지 보존을 위해서 무죄인 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해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부귀영화와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는 재판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토록 집착했던 총독의 자리는 잠깐이었고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재판 거래한 더러운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범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자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겠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실들을 많이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쉽게 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게 바로 구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있는 팩트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덧씌워가지고 행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이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종둔 것이 이제 아무 헛된 일이 되고 말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은 30냥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래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거래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헤롯 대왕, 빌라도,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회방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한순간 예수님께 대한 회방자요 포악자였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해방자는 아니었지만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소동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이 사실이 분명히 로마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로마가 자신들을 옥죄지는 않을까, 괜히 문제만 또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해 주지도 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가 경배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온 백성들이 뜨겁게 환영해도 아들의 죽음과 어떻게 그것이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요,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구세주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고 서운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환영하시는 분들은 자, 두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우리 아멘 두 번 반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경배는커녕 메시아로 인해 혹시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여기에만 신경 쓰고 소동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같이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구경꾼들이죠. 교회는 다니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취미생활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본 일이 있거나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와 교인은 다릅니다. 신자에게는 헌신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죠.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잘 아시죠?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해. 춘향이는 이도령의 어떤 다른 걸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 이도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거지가 되어 왔어도 변함없이 이도령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이도령이 아니라 이도령이 가지고 올 의사따라고 하는 이런 직분, 직함, 세상의 영광, 또 이도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기대했다면 거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완전히 돌아섰겠죠. 그러나 춘향이는 오직 이도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도령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도령에 대한 지조를 굽히지 않았음을 춘향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과 고난은 부담스럽고 편함과 영광만 구하겠다는 마음은 구경꾼 교인이죠.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구경꾼 교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봉사의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도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음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장 귀한 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머나먼 길을 지나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신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각박했고 삶이 고달팠던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즐겨 불렸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한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났을 때도 죄 없는 아이들이 많이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하수도가에 빠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 젖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그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잃게 될 것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배척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왜 하필 이런 때 오시려고 하는가? 좀 더 계시다 오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그들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계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귀의 총 노예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 용서함과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계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계셨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은
자,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자,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는 소리 내펴서 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바짝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두 눈 감으시고 마음껏 한번 3번 외쳐보십시다. 자,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라나타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